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107편인데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고 그 중에서도 5권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이것이 마지막 시편 5권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인데 이것이 사실은 한 권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형태로 본다 그러면 이 시편도 뭐냐면 시편 1권, 시편 2권 이렇게 나눠야 될 텐데 시편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150편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 마지막은 특별히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것도 찬양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 크게 나누면 2가지의 찬양이에요. 첫째로는 우리가 소리 높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찬송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생활 중에 삶 중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이때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고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은혜 주셨고 보살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찬송. 그거는 내 삶 속에 이렇게 일했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 있지. 그런데 그분이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 받았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너 혹시 탤런트 누구 아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입었대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라에 행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온 우주를 다스리고 창조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면서 진화론을 배웠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셨대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시편 마지막에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정말로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에 쭉 흐르는 내용은 2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크게 나눠서 찬양도 2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고 이웃 사람에게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나라에게 임하시고
천지를 창조 온 우주를 다스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의 찬양, 소리 내어서 부르는 찬양이 그렇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되어지듯이 시편 전체도 보면 흐르는 내용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더라. 그러니까 인자가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정말 많은 분이더라.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편 전체가 흐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라.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게 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줄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기도 그 안에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업적을 우리는 업적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행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걸 증거하는. 그래서 오늘도 시편 107편 마지막을 보면 이 5권은 시편 5권은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똑같이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데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감사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살아가면서 참 감사함이 없어질 때가 많은데 항상 그 감사함을 항상 뭐냐면 제일 꼭대기 위에 올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서에서도 보면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인내를 하면서 쭉 올려놓고 제일 위에다가 뭐를 했냐면 사랑을 해라. 사랑을 제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제일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힘들이 있고 막 짜증이 날 때도 그래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다? 감사다. 그러면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수들로부터 당해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원수들로부터 다 긁어 모아서 다시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래요. 전도서에서 보면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그것을 닦을 때가 있고 찢어질 때가 있고 그것을 싸맬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그것을 거둘 때가 있느니라. 그때는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뭐든지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을 한번 보세요.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나락을 심어요. 언제 거둬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때가 이 때에 익어요.
오이를 심어요. 언제 거둬요? 내가 원하는 날 거두는 게 아니고 거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때가 되어지면 있게 해주셔요. 여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내가 심어 놓으면 꽃이 필 때가 있고, 그거 전부 내 마음대로 해요. 원래는 심어 놓고 이렇게 있으면 2주 후에 하나님 꽃이 피운다 그러면 안 돼. 2주 후에는 피우지 말고 한 3주 후에 피우고, 열매는 한 4주 후에 열려야 되는데, 아니 그때는 내가 좀 그렇고 바쁘니까 한 8주 후에 열려라. 그게 돼요? 안 돼요. 모든 것은 심는 거는 내 맘대로 심을 수가 있지만은 때에 거두고 따게 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는 것도 내 맘대로 때가 있다라고 하지만 때에 내 맘대로 심어 가지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심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모든 때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더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 맞춰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할 성에 있게 해주셨다. 성에 이르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길에서 이리저리 유리하면서 거할 성을 찾지 못했고, 또 5절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래서 줄이고 목말라 가지고 기력이 다 빠져 가지고 피곤했다. 이 말은 영혼이 속에서 피곤했다면, 영혼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혼 있잖아요, 그죠? 그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 몸의 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력.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줄이고 목말라서 우리 몸이 뭐가 됐다? 기력이 다 빠졌다.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이 말은 기력이 다 빠져버렸다. 그런데 6절 보세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 광야에 나와서 메마른 땅에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기력이 지쳐서 쓰러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아플 때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시고 구원하셨더라. 그것이 무슨 일이더라? 기이한 일이더라. 놀라운 일이더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몰라요. 그 하나님 앞에 뭐냐 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구원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불평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홍해물이 쫙 갈라지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구분이 되어지듯이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고 애굽은 거기서 홍해에서 수장이 되듯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딱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싶어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들어도 감사하고 저렇게 힘들어도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쫙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진짜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힘들어하고 저렇게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할까,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렇게 밝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참 축복해 주셨는데도 어째 저렇게 감사를 모를까, 이런 구분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이뻐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뻐할 수 있는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행동은 막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쁨을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신랑에게 맞추어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지, 신랑한테 맞추지도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예수님한테 맞추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한테 이쁨을 받는다,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장관을 세워놨더니 장관이 뭐냐면 지 맘대로 해버리는,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지는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죠? 그냥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전두환 대통령이 스탠포드 대학생들 24명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 24명이 들어와 가지고 연희동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 영접실에 와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는 참 대통령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제 부통령을 장관을 세워놓고 그런 얘기했잖아. 나는 그것 쪽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당신 맘대로 하세요. 당신이 그쪽에서는 경제 쪽에서는 대통령입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이 경제 분야의 대통령이니까 당신 맘대로 하세요. 이 말은 자기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 가운데서 나라를, 경제를 잘 살리라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 가운데서 경제를 잘 살리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경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예행 연습,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 가운데서 나라를 잘 살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맞춰서 주님의 기쁨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뭐냐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신다. 마지막으로 9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뭐하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내용은 뭐예요? 자, 보세요. 진짜 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라.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처음 오늘 1절에 처음부터 하나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마지막 8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라. 그러면 오늘 본문 결론의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인자하심, 사랑이 영원하심에 감사하고 구속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긁어 모아 주셨음에 감사하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을 찾지 못했으나 그 찾을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몸이 새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끌어 주셔서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모든 그 기이한 일에 대하여 감사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오늘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